우리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50번 넘게 나오고 믿는다 이런 어떤 표현이 500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믿는다 이런 것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같은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대표 한 명씩 뽑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육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와서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안 돼. 가나안은 어렵다. 거기는 키가 큰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시드니는 전도가 안 돼. 호주는 어려워. 선교는 못 가. 그 땅은 갈 수가 없어. 다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분석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가장 잘 분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를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같은 현실을 보고 같은 땅을 보고 같은 사람을 보는데 믿음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었어요. 같은 현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거는 억지로 그렇게 보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자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의 삶은, 믿음의 길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아라. 옛날 성경에는요, 참 이게 표현이 되게 좀 끈적끈적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니,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더 강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 아들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부모예요. 아들아, 드럼을 두들겨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몇 년 전에 우리 아들이 이걸 두들긴다고 되나 이런 때도 잠깐 있었지만, 물론 그때 우리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겠지, 그지?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에이, 되나? 남편과 아내도 그런 걸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사역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역자 안에서도, 교역자 회의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음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님들은 다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 다른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겪게 되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연약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분과 상관없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냐 상관없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럼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스트롱한 강력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023년도가 다 지나갔어요. 한 주 남았어요. 어쩌면 좋아요. 한 살씩 더 먹으니까 우리가 더 늙어가는 것 같고, 그죠?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한 해를 뒤돌아보겠지만, 여러분, 남은 한 주간에 이 한 주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로 그냥 놀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년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먼 길 떠나는 사람은 운동화 끈 매는 것부터 다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벌써 출발하기 전에 멀리 갈 사람은 시작부터 다르다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부터 이 태도와 마음이,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빠 신고 동네 산책 나가시면은 멀리 못 갑니다. 여러분 불편한 운동화 신고 신발 신고 나가면은 등산 높이 못 올라가요. 여러분 멀리 가고 높이 가는 사람은 벌써 시작 전에 마음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그런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년도 2024년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일들 속에 놀랍게 쓰임받을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1월 1일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하고가 아니라 벌써 그 전부터 마음이, 태도가,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새 일 행하시는 분. God is doing new thing. I am doing new thing. 나는 새 일을 행하는 자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내년에 잘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내년에 대박 나시고, 할렐루야, 다 잘 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이민사회에서 저 김 집사님 우와 사람들을 놀래키고 호주를 놀래키고,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이 교민사회와 이 교민 교회들을 깜짝 놀래키는 교회가 우리가 되자고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3절 보세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신다고 그러면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내년에 하신다면 누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데, 내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너의 인생에 역사하겠다. 누가 이걸 막을 수 있어요? 못 막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러니 여러분 내년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세요. 그리고 내게 행하실, 우리 가정에 행하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행하실 일들 바라보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인데,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늘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하고, 그리고 축복성회 특세 이런 거 한단 말입니다. 무엇이 좀 필요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첫 번째, 정직한 평가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정직한 평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피를 공급하시고 다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올 한 해 이끌어 주셨는데, 올해까지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시시때때로 역사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15절에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고 창조주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구속자고 창조주고 거룩한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10절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뭐라고 그러죠? You are my witness, you are my servant.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은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얘야, 돌쇠야, 장터 가서 고기 좀 사와라. 그러면은 막 가가지고 고기를 사오는 게 종이에요. 거기서 아이 주인님, 날도 뭐 더운데 무슨 고기입니까? 그럼 또 뭐 숯불 구워야 되고 뭐 불평 불만. 그리고 가가지고 아유 무슨 고기를 사오래. 게임이나 한 판 해야지. 갬블링 막 하고 돈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건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은 본대로 들은 대로 내가 그 사건을 봤습니다. 그 사고 현장 내가 있었습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말을 하는 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돌봐 주셨다면,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런데 나는 너는 나의 증인이라,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의 창조자고 난 거룩한 구속자인데 너는 나의 증인이고 넌 나의 종이다. 어떻게 살았니? 올하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년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그냥 되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순간순간 미션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복음 위에, 주를 위해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순종하며 살았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괜찮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년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고 매너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의와 매너가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 살다 보면 어떤 사람 도와주게 됩니다. 이민 처음 오게 되면은 도와줘요. 공항에 픽업도 나가고 이사도 도와주고, 그리고 뭐 필요한 것도 주고, 그 사람이 세틀먼트 하는데 도와줘요. 세틀하는데 도와줘요. 어쩔 땐 가서 뭐 대신 일도 봐주고, 뭐 영어가 안 되는 사람 같이 동행해서 일도 봐주고, 그리고 그가 급할 때는 뭐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뭐 대신 가서 뭐 아이도 케어해주고 픽업도 해주고 뭐 많이 해줍니다. 근데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준 건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어떻죠? 내가 뭐 하나 그 사람에게 좀 저 사람이 나랑 이러면 좋겠다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면은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유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필요를 채워 주세요. 때때마다 인도해 주세요. 돌봐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삶에 역사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나는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바라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You are my servant. You are my witness.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종답게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거는 관계가 유지될 수, 내년도에 새로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저 들어가고 싶어요. 라면은 정직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땠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가? 우리가 이런 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걸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정직한 평가. 두 번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는 그냥 내게 다 쌓여 있어요. 내 삶과 다 엉켜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셔서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죄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천국 가기 전까지 엉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영적인 자존감과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의 매일. 야, 침대 정리하고 학교 가. 다니엘, 에스라 침대 정리하고 가. 여러분, 이게 최소한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이건 오빌리게이션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런 자기가 있었던 자리도 정리 안 하는 무책임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냐? 여러분, 어때요? 내가 먹은 것도 치우지 않아요. 내가 펼쳐놓은 것도 치우지 않아요. 내가 자고 일어난 것도 대충, 이런 사람은 절대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 삶의 내면이 다 헝클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다 덮어놓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매일 합니다. 일어나서 잘 씻고, 자존감 안 높은 사람 양치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정리하고 주변 정리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MBTI E냐 뭐 F냐 뭐 이거랑 상관없어요. 뭐 T냐 J냐 뭐 P냐. 더러운 사람은 더럽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깔끔한 사람은 깔끔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내가 지은 죄 고백하지 않으면,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해져요. 자유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죄를 덮어놓고 죄와 함께하고 죄를 가지고 계속 살아요. 그 영적인 자존감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자신감 나오지 않아요. 기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뭐래요?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실증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는 실증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23절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양은 왜 가져가죠? 제사 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물 되셨지만 오늘 우리가 감사로 헌금도 하고 뭐 그런 걸로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양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 계속해서 보시면 너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더라, 리스펙트하지 않더라, 경외하지 않더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네 그걸로 괴롭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했는데 이스라엘아, 얘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헌금으로 부담 주지 않는데, 너희는 어차피 헌금도 안 하고 재물도 예물도 가지고 나를 공경하지 않잖아. 그리고 나를 싫어하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더라.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너희가 오히려 내 앞에 어떤 재물을 드리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거를 원하고 너희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모습이고, 너희의 모습은 죄를 계속 쌓아두기만 하여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어떤 자녀가 그러는 거예요. 사고 쳐요. 가서 밖에 나가서 싸우고 10대 청소년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가출하고 마약하고 학교에서 막, 여기 뭐 그러셨던 분 계세요? 10대 때? 한 분도 안 계시나? 공감이 안 되겠네. 그런 분들 계시면 공감되는데, 엄마는 막 사춘기 막 대들고 막 형제들끼리 동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나가서 막 사람 두들겨 패서 돈 물어주게 되고, 아버지가 야 임마 너 나가지 마, 너 이 자식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이 자식아, 너 조용히 지내, 입 다물어, 이러겠죠. 너가 나한테 무엇을 했니?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했니?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니? 너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는 내 앞에 죄만 쌓아놓는구나,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때문에 괴롭다,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너 조용히 하고 너 한 달 동안 일로 와, 바리깡으로 머리 밀어버려요. 탁
궁잉밥 잃어버리고 조용히 있어.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다음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의 죄를 도말하겠다. 히브리어 마하, 이거 씻어버리다, 지워버리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죄는 이제 없어. 이제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25절 처음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도말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저 원수 같은 남편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겠다.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요. 내 마음이 살아나요. 여러분 용서 안 하면요,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어떻게 돼요? 끙끙 앓아요. 복수해야지.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용서한다 그래요. 너가 죄를 계속 쌓아놓으니 내가 그거를 나를 위해서 내가 못 봐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그 시작 가운데 들어가려면 죄를 고백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해지고 마음이.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모든 범법자, 죄인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덮어놓고 죄랑 계속 살고 하면은 어때요? 나도 자유하지 못하고 남도 용서 못합니다. 거기 묶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 내려놓기.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I'm doing new thing. 나는 새로운 것을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새로운 일을 한다. 너희는 그걸 알아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좀 평가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도 용서하고, 그리고 붙들고 있는 걸 놓아야 되는데 무엇을 놓아야 되는가? 여러분, 무엇을 놓아야 될까요? 기억을 놓아야 됩니다. 기억을 놓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기억, 내가 붙들고 있는 기억, 내가 생각하는 것, 기억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과 옛적 일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래요. 무슨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할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을 때 저 멀리 고국을 보면서 강가에서 막 울면서 노역이 끝나면 저녁에 해질 때 우리나라 가고 싶다, 외로워. 그때일까요? 그때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18절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나? 이어지니까. 그죠? 16절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게 무슨 사건이죠? 홍해입니다. 홍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무슨 사건이죠?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 물에 수장돼서 죽은 사건.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홍해가 앞을 막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마병이 오는데 길이 없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근데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와 애굽의 사건을 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맙니까? 왜요? 그 위대한 사건을. 하나님 오늘도 홍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홍해 사건보다 더 큰 세일을 행할 거야. 애굽의 군대를 죽이고 너희를 살린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홍해 사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안성찬 집사 홍해 사건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놀라운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 그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년도에 나에게 반드시 새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신 분들은 늦었어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말씀에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나는 새일을 행하는 자다. 반드시 내가 행할 것인데 홍해 정도, 애굽의 군대 사건, 그거보다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요, 무엇이 필요해요? 기억을 버려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예전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예전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한대요. 나 히브리 아타 곧장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그런 느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동물들이 존경하게 된대요, 여러분. 동물. 근데 특별히 나오는 동물이 두 종류가 나와요. 누가 나오죠? 승냥이하고 타조. 승냥이가 뭡니까? 인도에 있는 들개, 중동 지역에 있는 늑대개. 여러분 이 늑대개들이 얼마나 독한 놈들인지. 이놈들이요, 물이 없어도 사막에서 웬만하면 버텨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타조. 이 타조가 장난 아니에요. 물이 없어도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리고 시력이, 여러분 여기 안경 쓰신 분도 많은데 안경 안 쓰신 분 시력이 집사님 얼마나 좋아요? 1.5? 1.5? 1.0? 네. 2.0 있으세요? 승민이 형제 한 2.5 얘기할 것 같은데 여러분 타조는요 25.0이에요 시력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 와, 무슨 시력이 25.0, 20km 저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목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먹이를 찾는 거 일도 아니에요. 사막에서 견뎌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한 놈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막에 강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 들개들과 타조가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하실지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첫 번째 뭐였죠? 정직한 평가. 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려면 좀 돌아봐야 돼요. 그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죄로 고백해서 우리 안에 덮어두지 않고 자유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과거 내려놓기, 기억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보다가 본 내용인데, 이 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새가 무슨 새죠? 네? 독수리. 독수리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작년에 저희 집에 한 두세 주 동안 까마귀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제 차를 엄청 공격했어요. 그래서 와이퍼에 있는 고무 다 물어 뜯어서 막 뜯어가고, 야, 그 까마귀들이요 도망도 안 가요. 까마귀들 제 차를 막 발로 긁고 막 매일 새벽 5시쯤 되면은 까까 하면서 겁도 없어요 가서. 근데 독수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새가 까마귀래요. 그 독수리 그렇게 거대한데 그보다 몸집이 훨씬 작은 까마귀가 독수리가 짐승을 잡아서 먹이를 먹으려고 할 때 독수리 위에 올라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독수리가 그
까마귀를 떨쳐내는 방법이 하늘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높이 계속 올라가면은 독수리 정도 돼야 올라갈 수 있는데, 까마귀는 더 못 올라가는 정도 올라가면 이제 공기 압력과 이제 에어가 산소가 부족해서 까마귀는 스스로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둠의 공격이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과 우리가 막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엉켜서.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면 믿음의 길로 높이 올라가세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공격합니까? 어둠의 권세가 달려듭니까? 까마귀처럼. 믿음을 갖고 주님께 높이 올라가세요. 믿음의 자리, 그 높은 믿음의 자리로, 가장 높은 믿음의 자리로. 그러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됩니다. 싸우지도 못해요. 여러분, 새로운 내년도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좀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모든 기억은 다 지우고 하나님 하실 일들 기대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